오늘 먼저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연초 우리 신년의 목표를 가지고 첫 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의 주제의 목표 주제는 말씀은 이거예요. 써 있죠. 흑암을 꺾고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25년도에 우리 각종 그 흑암이 덮여 있거든요. 그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꺾어야 될지를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목표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가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목표 설정을 잘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표가 계시겠죠. 성도님들이 다 목표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목표를 갖는 거예요. 자, 올해는 7가지를 성취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요셉 지도자학교 우리 초등반을 신설하고 우리 유학반을 신설할 것이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층에 교실을 좀 만들 거예요. 3월 달부터 애들 들어오고 이미 또 입학 신청을 좀 받아서요. 10여 명의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을 좀 꾸며야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벌써 회의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잡아서 공사를 들어갈 거예요. 업종 선정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유학반 중국 이해중세학교에 그 중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MOU를 맺었거든요. 이해중세학교하고 그 유학반을 신설해서 강의가 시작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버스 구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전에 우리가 버스가 있었는데 별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또 차가 좀 낡아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다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큰 버스를 해야 됩니다. 대형 버스 하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적절한 버스가 한 25인승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적립금액이 2,450만 원 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신차는 비싸겠지만 한번 알아보고 올해 안으로 한 플러스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물론 금은 어찌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한번 다시 차량을 매입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운행해야 되거든요. 너무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불편해요. 차가 몇 대 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하죠. 또 아마 이것을 맞춰서 몇 분이 지금 운전면허를 좀 땄어요. 대형 면허를. 예, 두 분 여자분이 다 여자분이요. 요즘은 여성 시대라 여자가 대단해. 나도 따고 싶은데 힘들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하면 또 내가 운전대 잡거든. 그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전히 몇 년 동안 도전하는 거, 국청협 공익법인 단체 등록하는 거. 현재 이 법인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 법인인데 이것이 국가의 공익법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하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후원업체들이 후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학교를 도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작년에 우리가 목자 2명 이상을 교구장에서 세우자 하는데 어떤 교구는 세웠지만 어떤 교구는 미달됐어요. 미달돼서 못 세웠어요. 또 계속적으로 올해 도전해서 각 교구에서 2명 이상의 목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목장의 수가 교회의 숫자예요. 목자의 수가 교회 부흥의 숫자예요. 목자가 안 세워지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교구에서 목자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제2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또 종교부지라든가 또 앞으로 나올 게 있거든요. 근데 먼저 제가 볼 때 물론 다 필요하죠. 물질만 있으면 필요한데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 건물이 지어지는데 새로운 땅을 사서 지려면 돈이 그럼 땅값 들어가죠. 건물이 비들어가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건물이 다 안 지었어요. 여기가 지금 5층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3층밖에 안 지었어요. 그래서 60%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40%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여기 681평입니다. 681평.
그럼 용적률이 아마 건폐율이 50% 정도 아마 될 겁니다. 50%나 60%될 겁니다. 그럼 적어도 절반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바닥 평 면적이. 그럼 한 1000평 이상은 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고는 30m까지 30m 올라가면은 층은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면적을 맞추면 되거든요. 총 면적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려면 이제 지하가 철수가 되고 다 주차장으로 쓰게 되고 면적 대비 주차장 대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1층은 다 폐쇄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식당이 중등부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고 해서 하여튼간에 그것으로 지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학교를 세우려는 거죠. 학교. 나머지는 이제 주일은 공간으로 쓰면 되고요, 주일학교로 쓰면 되고, 평일날에는 여기 꼭대기가 다 학교로 해서 교실 그리고 스포츠 센터, 아이들이 운동장 같은 거를 실내 체육 작지만은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공이 앞으로 4층 5층이 우리 요셉 지도자학교, 초등학교, 성교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게 가성비가 있다.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싶어서 조금 목표를 수정을 해서 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프랜카드 바꾼 거예요. 원래 있다가 바꿨습니다. 여기는 좀 그냥 있잖아요. 네.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엉뚱한 거를 주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양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이번에 25년도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적 성장,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은 번성하고 잘 돼서 여러분의 부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저는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교회도 2배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를 먹고 25년도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면은 가장 뭐든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돼야 돼. 바로 먼저 흑암을 꺾어야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마음먹은 대로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적이 바로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 건데, 흑암이 가로막고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일이 되려면은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어떤 묶인 것을 풀고 나야 마음대로 뭐 집을 짓든 뭐 땅을 사든 뭔가 나가는 건데, 뭔가 묶여 있는 흑암이 안 꺾이면 몸부림을 쳐도 족쇄에 갇혀서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응답을 받고 여러분 잘 되려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선행이 뭐냐면 흑암을 꺾고 뭘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먼저 읽어드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잠깐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요, 흑암이 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흑암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폭넓은 거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맥을 지금 잡으면서 그 응용하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흑암도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흑암을 알고 흑암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그 원리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응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흑암을 꺾는 사단의 전략들에 대해서 한 2-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세대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성경 말씀 좀 줄여서 좀 적을 걸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다 읽어서 감사한데요. 자, 오늘 먼저 보면은 12장 여러분도 22절부터 29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아냈어. 근데 항상 그때 그 적이 있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 바로 기득권자,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이 그랬어요. 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렇게 말했어. 야, 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귀신의 왕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말도 안 된다. 예? 아니, 자기 귀신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예? 내가 귀신을 쫓는 내가 귀신의 왕인데 자기 쫄병들을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서겠냐? 말도 안 되게 한다는 거지. 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나라가 망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그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 한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신의 왕으로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29절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그 어떤 집을 비유를 들어서 그 집을 강탈하고 재산을 뺏어가려면은 그 집주인을 꼼짝마하고 묶어버리고 이렇게 기둥에 묶든지 틀어뜨린 다음에 그 강한 집주인을 묶은 다음에 꺾은 다음에 그 집을 늑탈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우리 삶의 응답의 원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던 거야.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그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전제된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영적으로 집주인인 거야. 집주인. 이 집주인 사탄 마귀가 도처에 깔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고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집주인은 사탄 마귀 그가 하고 있는 원칙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흑암의 그 원리를 꺾어버려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를 말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존재를 꺾는 거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지면 죽이는 죄 싹슨 사망을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죄를 짓게 해서 죽이려고 해도 그 역사가 해당이 안 되는, 법적으로 적용이 안 되게 만든 거야. 끊임없는 죄는 짓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저주받는 것이 끝나니까 마귀가 죽이려다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마귀의 일인.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데 예수를 믿을 때 죄값 치렀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무효가 된다는, 그게 마귀의 일을 꺾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이제 죄를 안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후처리까지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야. 그래서 이런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해결하시고 성령님은 해결되고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도와서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의 마귀 흑암을 꺾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이제부터 마귀를 상관없이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첫째로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이해하셨는가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부터 꺾어야 응답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되면 이제 그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는 막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병이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마귀하고 관계가 없어. 저주는 끝났어. 마귀는 여러분 못 건드려. 다만 이걸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속아. 여전히 내가 망할 사람인 줄 알고 저주받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다만 이제 미혹시켜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아. 난 실패할 거다. 망할 것 같아. 난 죄인이야. 이게 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각인시켜가지고 나는 자유 얻었어, 나는 해방됐어, 나 안 망해라고 하는 그런 밝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 흑암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패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기본적인 패턴이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그 1장이잖아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아시나요? 1절에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다 외우셨죠? 기본적으로 이거 외우시래. 그다음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2절까지야.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이 지구를 말하는 거. 혼돈은 카오스라 그래. 카오스. 땅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운 거야. 무질서한 거야. 공허하고 비었다는 거야. 그리고 흑암이 깊은 흑암 속에 있고 이게 바로 흑암의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흑암 속에 빠치는 세 가지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부터 흑암을 꺾는 원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흑암이라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흑암이라는 흑암의 세력이라고 또 말해. 흑암은 흑암인데 흑암의 파워, 흑암의 세력, 흑암의 기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흑암의 어떤 파워를 만들어서 이 땅에 깔아놓고 세력으로 우리를 눌러버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 흑암의 세력은 많이 키웠어요. 그냥 하나만 고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흑암이 바로 사상흑암, 수많은 사상들, 공산주의도 사상이잖아요. 사상흑암, 사상흑암이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빠져서 그 사상 공산주의의 흑암으로 지금 거기에 눌려서 죽어가는 사상의 흑암 많잖아요, 그렇지? 바로 또 여러 가지 그 인본주의 흑암,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흑암, 뭐 진화론의 흑암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이론을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 바로 사상이에요. 사상의 흑암이 있다. 그 사상이 각종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상을 만들어서 진화론, 무신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민본주의, 뉴에이지, 공산주의 여러 가지 로마 신화와 신학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흑암이 이제 사상으로 누르고 있어 사상에 묵혀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19세기, 20세기를 강타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사상의 흑암입니다. 공산주의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여러 가지 지금 베트남도 사실 공산국가인데 자유로 바뀌었지만은 저 이에 우리나라 이에 북한 전부 사상 흑암이다. 그리고 또 하나 후상은 흑암은 뭐냐면 바로 종교 흑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 흑암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또 인도, 힌두교. 여러분 인도 요즘 내가 관심 있어서 유튜브 많이 보는데 와 그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그 인도의 겐지스강 그 흙탕물 갖다가 똥물인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쓰고 그거를 신성시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뭐 거기서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야. 똥물을 뒤집어 쓰는 게 흙물순례야.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야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미혹시켰을까? 소는 막 나돌아다니고 소는 나돌아다니는데 근데 또 소고기는 또 수술한대입니다. 소는 우상이면서 또 소고기는 팔아먹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간에 혼돈이 카오스예요. 자 그리고
세상의 우리 정욕들, 많은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전부 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을 끌고 유혹시켜가지고 빠져 죽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죽게 만드는 거. 그 술과 유흥 속에 마약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침몰하고 연예인들을 갖다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흑암인 거죠. 그냥 마귀가 세력이 좀 세요. 정치, 경제, 종교, 우상, 세상의 풍속들, 이런 바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 땅에 장악하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장악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흑암에 잡혀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치에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문제야.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 갖다가 전부 도탄에 빠져버리고 죽게 만드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워. 흑암이 웃고 있는 거야. 흑암이 놀고 있다. 흑암이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야,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을 이제 세 가지로 아까 본다 그랬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첫째는 뭐냐면 바로 혼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혼돈 카오스인데, 일단 혼돈하는 것은 흑암이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죠. 자, 여러분, 가정이 혼돈해. 질서가 없어.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가 집주인인지 몰라. 엄마 아빠들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엉망진창. 마음대로 집 떠나가고 파괴적이고 엉망이야. 질서가 없어. 가정은 파괴되고. 가정이라는 한 국가가 그 왕이 없고 그 뭐가 질서가 없어.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아래도 없는 거야. 그게 바로 혼돈인 거예요. 혼돈. 그렇죠? 무정부 상태가 혼돈인 거예요. 야,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통도 없고 애비어미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우습게 알고 부모를 구타하고. 이게 바로 저 뭐냐면 바로 이것이 폐역한 혼돈의 세다는 거지.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돈. 교회도 우리가 과거에 초창기 교회가 혼돈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켰어. 막 싸움질하고 대적질하고 분란하고 막 비난하고 누가 잘났니 하고 막 재판도 막 걸려고 그러고. 이게 뭔가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 그래서 이런 혼돈이 있는 것은 흑암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말이요, 혼돈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혼돈해지는 거야. 대한민국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요즘 제가 볼 때 좀 약간 혼돈해. 카오스야. 질서가 없어. 어지러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큰 문제야. 이게 흑암이 우리나라를 갖고 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요, 이 좀 세게 들어간 나라가 있죠. 제가 보면 남미의 그 아이트라는 섬나라는 중남미 쪽에 보면은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그 마피아 갱단이 98개인가 100개가 되는데요. 이들이 정부 요직에 법원, 경찰서, 학교를 장악해서 중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지가 마음에 들면 소장, 시장도 죽여버리고 대통령도 암살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강탈, 강간, 약탈, 파괴, 포악해서 탈취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어지러운 거야. 그런 나라가 뭐냐면 이거 너무 세게 들어간 혼란이야. 이건 완전히 혼돈의 나라야. 카오스야. 아마 카오스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흑암이 덮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조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시청을 가서 이제 시장님하고 브리핑을 좀 하는데 얘기하기를 정항동 쪽에 조직폭력배가 전 들어와 있대요. 앞으로 주목하고 있답니다. 베트남, 필리핀 파가 들어왔고 중국에 뭐 파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주목하고 있대요. 이거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뿌리고 뽑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거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특히 이제 이 뭔가 지금 대림동, 구로동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공단 지역에 지금 따라오는 것들이 조폭들 들어오고 이게 마약 갱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처음부터 뿌리 돼가지고 커지면 큰 문제 생깁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도시에서 막 서로 패싸움 하잖아요. 패싸움. 안산 같은 패싸움하고 뭐 같은 뭐 패끼리 막 그냥 자기들 구역을 주장하려고 싸우는 소식이 뜨는데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청정 국가가 되야 되는데 조금씩
좀 뭔가 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근데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느 대통령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인가 그분이 뭐 공과가 있지만 뭐 그건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자랑 하나 있어. 우리나라가 한창 그 조폭이 많았거든요. 저가 태어날 때도요 동네에서 그 조폭이 많았어요. 맨날 그 뭐 꽃갱이 들고 막 싸우러 돌아다니는 건 특히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요. 그 인천이 조폭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영등포 조폭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에 동인천에 해패사에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인 대신 그분이 이제 다 잡아들여 가지고 머리 빡빡 길고요, 팍팍 기게 해가지고 한참 그냥 큰 강타를 줘가지고 확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약간 좀 파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조직 폭력배가 세력을 얻어서 정보를 겁박하고 잘못되게 하는 또 기업과 유착하거든요. 싹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흑암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정신 차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몰려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약이라는 흑암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자, 아쉬운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약 담당 그 수사를 좀 축소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중국처럼 옛날에 아편 전쟁 있잖아요. 영국이 그 아편 들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저가지고 2차 2번 패배해가지고 땅 뺏기고 나중에 홍콩 반환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은 이걸 알아가지고 중국 마약하면 사형이잖아. 근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마약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 흑암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근처에 와 있다고 우리 아이들 속에 와 있다니까, 지금 피부로 와 있다니까, 지금 접근하고 있다니까, 통장 개설하고 배달하는 거로 들어와 있고 알바로 쓰고 있다니까.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는 흑암을 알고 이거를 다 꺾고 나서 악한 영이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네 꺾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단은 그건 큰 거고, 작게는 말하면 여러분 혼란을 만들어지는 것은 흑암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란을. 여러분 가정이 혼란하면 안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저희 큰나무 교회가 참 감사하고 평안해요. 근데 혼란을 할 수 있죠. 근데 신천지가 들어왔죠. 신천지가 그러니까 흑암인 거지. 왜냐면 그들은 일단 미혹시켜 뭐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비판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둘렁술렁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가 파괴되는 거, 그리고 성도가 떠나게 만드는 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진짜 흑암인 거야. 일단 혼란을 주는 거는 흑암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흑암들을 알고 여러분이 이걸 꺾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혼란을 만든 건 요인이 뭘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정의, 바로 공의가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혼란의 흑암을 꺾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바르게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바로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저희 큰나무 교회는 제가 이렇게 혼란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차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신비주의를 하면 혼란해집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는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신비가 있긴 있죠. 한상을 보고 꿈을 꾸지만 그것주의로 가면은 사람마다 맞지 않는 어떤 뜬금없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뭘 봤어요. 뭐 우리가 뭐 이사를 가는데 뭐 꿈에 나타났어요. 너 꿈 믿지 마세요. 꿈도 있지만은 제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 여러분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침튀겼어. 뭐 어떻게 누가 말했고 환상 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식이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바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또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나쁜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눈동자도 바로 잡고 손도 몸짓도 가르고 이렇게 삶의 바른 올바른 처세를 갖는 것이 바로 진리 말고 세상스럽게 진리가 뭐 깊하게 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가정생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과 바른 몸짓, 바른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바로 진리임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나는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말아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진리라.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혼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가정도 많이 혼란했죠.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요, 너 잘나 나 잘났어, 서로가 흠잡고 따지고 들었을 때 바로 혼란이 왔어요. 너는 그럼 어쩐데, 너는 어쩐데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의 혼란을 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기를 자신을 낮추고 죽일 때에 그 진리의 그 은혜와 진리가 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숱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가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걸 물거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받음으로써 가정이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혹시 혼란스러운 것이 있고 앞으로 여러분이 율법이라든가 잘나고 못나고에 대한 거를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아마 혼란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우리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따지고 들고 싸우면은 바로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넌 어쩐데? 그리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깨트려지고 서로 못 살겠다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카오스를 안정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혼돈 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큰 나무가 유지되는 것도 훌륭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혼돈 카오스가 여러분 다 떠나가고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만 나타낼 것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공허의 공허. 자, 아까 말한, 다시 정리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을 흑암을 꺾는 것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 공허를 깨는 것은 뭔가 공허하다, 비었다는 거야. 비엇이 흙 거예요. 흑암인 건데 이걸 채우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 그럼 공허가 뭘까요? 일단 여러분이 공허, 흑암이 공허인데 마음이 지금 외로워하죠. 자, 외로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외로우면 이상한 짓 합니다. 마음이 공허해, 우울해,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또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눈길을 걷고 싶어. 비가 내리네. 외로워, 쓸쓸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야. 예? 그때 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허하면 안 돼요. 예? 마음이 비면 안 돼. 비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예? 예? 여러분이 그래서 허무함, 이 세상이 허무하다라면은 그때 흑암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허무하게 뭐가 허무해? 여러분 허무하면 안 되고 허무하지 않고 뭐가 보람차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공허하게 하는 거다, 비게 하는 거다. 꿈도 없어, 소망도 없으면 그것이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 있는가요?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뜻도 없고 아무것도 마음속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야? 난 무가치에 공허거든요. 그럼 무가치 뭡니까? 무가치면 죽는 거지, 뭐 쓸모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공허하게 허무하게 만드는 노래 가사들은 전부 흑암의 노래니까 그런 노래를 빠지지 말고 다 내팽개쳐 버리시고요. 여러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희망이 있는 노래를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 그것이 크게 생명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을 함으로써 그 빈 껍데기 공허함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그 의식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난 생명, 복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나는 복 못 받을 것 같아, 아무 쓸모없어, 난 망한 인생이야, 그럼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겉으로 그 물질이 없어도 마음은 이래야 돼. 마음은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난 잘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앞으로 100배를 받을 거야, 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야, 난 우리 자손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창세기 2장의 이 축복을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뜻이 있어야 돼. 나는 뜻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주님의 일을 할 거야 하고 사명이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뀌거든요. 그것이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뜻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끝났어,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냥 죽기나 기다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못 살아.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소망거리, 뜻거리를 자꾸 꼭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친구 목사 중에서 저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율법으로. 친구 목사가 비슷한 목사인데 이 동네 사는데요, 교회도 우리 교회 하면 뭐 조금 이렇게 졌어요. 저곳은 밥 먹고 온 사람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날 이분이 뭐 하냐면요, 갑자기 탤런트가 되겠다는 거야. 나이가 몇 살이면 60 몇 세인 거야. 저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옷을 야리꾸리하게 입더라고. 옷도 뭐 컬러풀하게 입고 보통 상식을 뛰어넘어. 뭐 그냥 넥타이도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뭐 반지, 코골이 뭐 다 했더라고요. 보석도 많아, 금반지로 해서.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화장됐더라고요. 저는 화장 별로 안 하거든요. 화장했더라고요. 붓을 칠했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끼리 카톡에 나오더라고. 요번에 내가 광고 모델로 나왔다는 거야. 넌 목사가 무슨 광고 모델이야? 한번 보세요. 그래. 난 보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별일 다 하네 목사가. 몇 번 나오더라고. 나중 이야기를 자기가 시니어 모델로 갔다는 거예요. 시니어 모델. 그래 서울에 있대요. 그걸 맨날 가는 거야. 가지고 목회는 언제 하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거 못할 텐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 게 그렇게 없나? 나중에 또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축하해 주세요. 저기 누굽니까? 그 허경영이 있죠. 허경영이 알죠? 허경영이. 그 허경영에 대한 그 방송을 PD수첩인가 어디서 했대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허경영이 대역으로 나오대. 자기가. 내가 놀래가지고 다 욕을 했어. 주변 사람들이. 아니 나올 게 없어서 허경영이를 하냐? 아니 그 성도들은 지금 욕 안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반대할 거예요. 제가 허경영이 대역으로 나와. 그러면 시험 다 들어. 우리 목사님이 있으면 허경영이 나오냐고. 근데 거기는 교회가 작으니까 하는데 이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술렁술렁 거렸어. 저쪽에 신천동에 하면은 목사님 동네에 그 허경영이 나온 사람이 있지. 나 이해가 안 가. 밥 먹을 때만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될까요?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분은 그냥 삶은 그냥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이해가 됐어. 뭐라도 해야 할 사람이구나. 그것이 자기 행복이구나. 내가 봐주기로 했어. 열심히 하라고 박수치고. 목사님 허경 말고 또 다른 거 안 나와? 이순신 장군 안 나와? 세종장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인물 좀 만들어 봐. 농담하는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여러분이 해서라도 내 안에 뭔가를 채우고 싶은, 물론 잘못 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엉뚱하게 풀리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속을 채우면 안 되는데 어쩌거나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해가 된다 싶어서 격려해주고, 만나면 야 멋있다 목사님 멋있다, 응? 우리 탤런트 한번 악수 한번 해보자 하는데요. 저 좋아해요. 어쩌거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여러분이 뭐라도 생명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채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흑암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깊이 빠지는 거, 깊이 빠지는 게 흑암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깊이 빠졌죠. 어떤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굉장히 어떤 그 사망의 굉장히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죽어버리고 아들들이 또 같은 이복 형제를 강간하고 계속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게 깊은 흑암이 중요하죠. 마귀는 결국 우리를 깊이 감옥의 수월에 집어넣어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시편 24년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물이 내심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은 암흑 속에 잠겨 있는 거, 좀 우울하시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은 먹을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안 돼. 이거는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이게. 저는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이라고 생각을 해. 혹시 마약은 좀 맛보고 그냥 치료하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단현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술 먹여가지고 마약 주사 맞아가지고 중독돼서 또 마약을 찾음으로써 이게 헤매는 사람 많아요. 이게 마귀가요, 중독이 무서운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깊은 흑암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알코올 중독, 도박, 뭐 청소년들이 조금 한번 호기심 하시지만 이것이 빠져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해병대에 있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 거기 해병대 요원들이 몇 명이 잡혀갔대요. 해봐가지고 아마 그냥 뭐 강제 무슨 제대인지 전역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다른 데로 발령받든지 못 간다는 거, 백령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애들 오늘날 보니까는 돈이 많은 거야. 돈이 스마트폰을 검사를 해요. 오후에 저녁에 주거든. 조사를 한대 했더니 보니까는 그 계좌이체가 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추적했더니 그 애들이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에 스포츠 토토를 한 거야. 가지고 돈이 입금된 거야, 몇 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걸려가지고 애들 다 조사했더니 5-6명이 연루돼가지고 그 백령대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많다더라고. 너는 절대로 그럼 손대도 되지 말았더니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어쩌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잠깐 호기심으로 맛봤던 것들이 깊이 빠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 음란 중독도 있어요. 음란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고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명심해야 돼요. 한번 빠져버리면요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저도 정신병자를 많이 만났지만 일단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건 붙어서 해야 됩니다. 낭병필 그분이 지사인가 경기서 그분이 아들이 마약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포기해 또 남아도 또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3년을 감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남경필 그 지사가 재판부한테 감사하다고 저랬대요. 집에 있으면 못 끊으니까 격리해가지고 3년 동안 깜빵 들어가가지고 아예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도무지 해도 안 되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감사했다고 재판부에 감사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그걸 알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우리 같이 이렇게 어둠에 빠져 있는 그런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걸로 갔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같은 깊은 흑암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3가지 흑암을 꺾는 방법은 또 뭐냐면, 세 번째 바로 빛이에요. 빛. 그래서 흑암의 깊은 빛에서 들어갈 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이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가 뭔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그러면 이제 혼돈은 뭐로 흑암이 깨져요?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깬다. 진리로 흑암의 혼돈이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복음 있으면 혼돈이 깨집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알고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는 뭐예요? 공허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영접해서 채워지고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채워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세움은 사명으로 채워요. 사명.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뜻과 비전이 내 안에 꽉 채우면은 뿌듯한 생명이 생기고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빛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는 것처럼 깊은 말씀, 깊은 기도면 빛이 강해서 그 깊은 곳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짝이에요. 짝.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주고, 이 3가지를 예수가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이 그거예요. 요한 1장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3가지 기본적인 흑암 꺾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안 되신 분이 이제 많아요. 이 3가지만 돼도 흑암이 꺾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우리를 흑암 속에 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안 사람들은 못 넘는 거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바로 시험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과 말씀과 빛 가운데 있는 걸 떠나게 해서 그걸 놓치게 하는 게 있어. 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명과 말씀과 또 뜻 빛이 있는 곳을 떠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시험 들어도 떠나지 말아야 돼.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괴롭고 짜증나도 그 말씀 듣는 자를 떠나면 마귀가 이긴 거야. 야, 됐다. 저 큰 나무 교회 가면은 저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에서 내가 정치가 드러나서 끝나는데, 저 교회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떠나게 해서 이걸 못 듣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전략을 곱게 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속지 말라는 거에서 이기는데 뭐냐면 마귀는 안 되네, 그냥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전략을 쓰지 않고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 고단수는 몰랐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막 열받게 하잖아요. 열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열받으면 안 되는 거야. 열받으면 열받지 마라. 그럼 예를 마귀가 열받게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 그러면 같이 화내지 말고, 화를 내게 같이 화내면 마귀가 그렇지, 너 화내지, 내가 이겼다. 근데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면 마귀가 지는 거예요. 요거까지 갈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줬어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밀어라. 아니, 오른밤 치면 나도 쳐야지. 그럼 마귀가 서로 물고 뜯어라. 내가 이겼다, 걸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딱 때리니까 안 때리고 더 때려주세요 하니까 때린 사람이 멋쩍한 거야.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수가 안 맥히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 여러분이 나를 욕을 하거든, 고마워 해보세요. 그러면 카톡에 막 문자가 날라와. XX 하면요, 고마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여러분요, 웬일 미쳤나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상현 사모를 엄청 사왔거든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사모가 나보고 야, 이놈의 개새끼 목사야 그런 거예요. 얘를 더 세게 했어. 그래 내가 나보고 개새끼 목사라고? 너는 개 X야. 그랬더니 너는 나보고 그래, 너는 개 XXXX야. 이래가 죽을 뻔했어.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속는 기분 나쁘고, 내가 올바름을 했는데 이상하게 지는 것 같은 거야. 이상하네, 기분 더럽게 나쁜데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말을 잘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때 알았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거구나. 나를 감정에 말려들게, 거기에 꼬여들게, 거기에 혈기 부리게 만들고, 말려들어서 막 문자하고 막 대꾸할 때 거기서 마귀가 이겼다. 역시 너는 별거 없어. 내 패턴에 넘어갔어. 내 수법에 넘어갔어. 이게 진 거라는 거야. 야,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했어 오는 거야.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랬어. 오늘날 싹 전략을 바꿨어. 나보고 개 XX 했더니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요거 나 천도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고 속으로 막 결박을 했어. 했더니 우리 김상현 사모 그런 거예요. 귀신이 막 역사는 안 맥히는 거야. 마보고 이렇게도 야, 싸워봐, 말해봐. 옛날 말했잖아. 난 머리를 이제 건드리는 거야. 지금 말해봐 했더니 안 맥히는가 봐. 했더니 속으로 주여 하고서 예수로 떠나가라. 했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거 있죠. 푹 꺾어지면서 푹 꺾이는 거야. 그래서 칵 꺾여가지고 누워 자더라고. 나 그때 귀신이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귀신은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알았어. 그때부터요 내가 놀라운 경험했어.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거꾸로 해라. 거꾸로.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오고 막 욕하고 오고 카톡으로 막 왔어. 제가 한번 안 말려 들어가. 다 한번 그냥 패스하든지 넘어가든지 침묵해. 그러면 한번 싸워봐 막 건드려. 말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저 이경원 목사를 건드려봐야 소용없네. 아무리 욕을 해도 말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욕을 해도 갖다가 대꾸도 없고, 도무지 저 인간은 먹히지가 않아서 마귀가 철수했어. 안철수가 아니라 철수. 박초로 철수해가지고 마귀와 저랑 빠이빠이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도다.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내가 좀 성인 된 것 같구나. 전 성인 아니지만 성인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겼다. 그래서 예수로 이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로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됩시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말도 잘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을 꺾는 25년도 되어져서 이제 마귀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의 패턴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흑암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오나 함께하고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이겼기 때문에 흑암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때부터 귀신을 밟아버리고 흑암이 꺾이면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